저에 대해서 굉장히 잘한다고 자기를 소개하는 사람들 가운데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잘 모르고 별로 관계도 없는데 자기 혼자 나 이병촌 목사님 잘 알아, 이병촌 목사님 나하고 친해, 그리고 막 떠들면서 다니고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잘 안 줄 아는데 나중에 딱 맞닥 쳐가지고 당신이 누구예요? 그럼 당황하죠. 주변 사람들이. 아는 사이 아니었어요? 난 모르는데요. 잘한다 그러는데요. 아니 난 몰라요. 이게 굉장히 황당한 사태가 벌어지죠.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기독교인들 사이에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을 잘 안대. 자기는 하나님을 잘 안대요.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래요. 자기는 그리스도의 제자래요. 근데 막상 딱 주님 앞에 섰는데 나는 너 모른다 그런다는 거예요. 주님이. 난 너 몰라. 그냥 내가 주님과 함께 밥도 먹었잖아요. 주님과 함께 이것 되고 저것 되고 했잖아요. 막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난 너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정말 주님과 친밀하게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의 반열에 서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회당장이죠. 근데 그 회당장이 하나님을 제일 잘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그 모이는 장소, 회당의 장이니까 오늘날 말하면 교회 담임 목사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안 아파도 되거든요. 안 가난해도 되거든요. 지옥에 안 가도 되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가인자하심을 찬양해야 된다고. 시편 103편에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나아가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18배 동안 18년 동안 류마티스 관절염, 오늘날로 말하면 류마티스 관절염이겠죠. 이렇게 온몸이 꼬부라져 가지고 좀 더 펴지 못하는 상태로 18배 동안을 이렇게 고통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 불치병이었던 류마티스 관절염이 떠나고 몸이 이렇게 확 펴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단 말이죠. 근데 그게 맞잖아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그리고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딸을 하나님의 딸로 표현 안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대유법적 표현으로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의미로 하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해서 하나님의 딸을 아브라함의 딸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하나님의 품을 아브라함의 품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대유법적 표현으로.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딸로 표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좀 더 펴지 못했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귀신의 공격이었단 말이죠.
근데 안식일 날 고쳤으니까 고친 걸 보고 그 회당장이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예? 뭐라고 성질을 내냐 하면 14절에 보면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보고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분노, 화를 내는 거죠. 짜증을 내는 거죠.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화낼 일입니까? 이게 감사할 일 아니에요? 예? 세은자매, 이게 기뻐할 일이지 짜증낼 일이에요? 예? 감사할 일이지 화를 낼 일입니까? 아니 18년 동안 이렇게 막 고통당하던 사람이 치료받았으면 기뻐해야 될 일이잖아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그래야 돼. 막 기뻐 막 춤을 춰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회 감당한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나한테도 기도 한번 해주세요.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왜 기분 나빠하죠? 왜 분노를 분출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회당장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상황에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선한 아기를 외양간에서 풀었네요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을, 이런 얘기예요.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낮아진 영혼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해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뻐하게 되어 있어요. 감사하게 되어 있고. 근데 이 회당장은 겉으로 볼 때는 성직자고 영적인 지도자고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소속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18배 동안이나 그보다 조금 더 펴지 못하던 이 여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병약하고 그 고통스러운 찌든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이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아니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왜 가난하고 병들고 찌든 삶을 살아가냐? 또 회당장 성직자인데 담임 목회자의 반열에 선 그러한 사람인데 왜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오히려 사탄 편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방해를 얻느냐? 그거를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 이어서 18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자, 여기 좀 보세요. 이 공중의 새들은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신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그게 사람들의 심령한테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말씀의 씨앗을 쪼아먹는 이 귀신, 사탄, 마귀를 나타내는 거라고요. 근데 이 새들이, 귀신들이 그 사람의 심령에 들어와서 막 자리 잡아 막 떼거지로 들어와서 막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새들이 어디에 깃들인다고요? 예?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자, 여기 좀 보세요. 겨자씨가 굉장히 작아요. 잘 안 보여요. 이게. 근데 겨자씨가 굉장히 작지만은 그게 이제 밭에 딱 뿌려지잖아요. 그럼 거기 싹이 나거든요. 이게 자라요. 이렇게 쭉 자라요. 큰 아름드리 나무는 아니지만은 이게 거의 나무처럼 이렇게 돼서 이렇게 쭉 새들이 앉을 만한 이만한 큰 저희가 돼 버려요. 그러면 새들이 그 겨자씨, 그 겨자나무의 그 가지에 이렇게 쫙 깃들인다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주님의 몸 된 교회일지라도 거기에
사탄이 들어와서 또아리를 틀 만한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사탄이 내려앉을 수 있는 발판만 생기게 하면 사탄이 거기에 끼어든다는 거예요. 거기 내려앉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발판이, 그 시작은 아주 겨자씨처럼 아주 작은 거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근데 그 겨자씨 작다 그래서 무시하면 그것이 자라가지고 나무처럼 돼가지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의 발판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된 교훈,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면 그게 내 속에서 자라나가지고 사탄이 내게 틈탈 만한 발판이 된다고요. 구조가 된다고요. 그래서 사탄이 내 몸속에 침투를 하게 되고 내 삶 속에 침투를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18년 동안 꾸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찌든 삶을 살았던 이 여인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찌든 삶의 상태로 머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여기 좀 보세요. 가루 소말 밀가루에 누룩 조금을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죠? 가루 소말 전체가 부패해요. 그죠? 그래서 확 이렇게 부패해 가지고 확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이 회당장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를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니까 그 비진리가 그의 마음을 다 휘집어 놔가지고 다 부패하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부패한 사탄의 종이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예수님을 오히려 공격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분노를 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비진리면 그것이 겨자씨처럼 작은 것일지라도 허용하지 말기를 바라요. 그걸 품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성경적이지 않은 비진리를 딱 마음에 품으면 그게 싹이 나고 자라나서 사탄의 발판을 이루어요. 귀신들이 공격하는, 귀신들이 마음껏 들락날락거리고 사용하는 그러한 저주받은 인생이 된다. 근데 이 회당장은 자기를 뭐라고 생각해요? 누구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라 성직자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아니에요. 심각하죠. 연결되어 나오는 22절부터 나오는 말씀도 그 말씀이죠. 자기는 하나님을 잘 안다 그래. 주님을 잘 안다 그러는데 주님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죠. 막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한 분 넣기를 바라요. 나는 주님 잘 안다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딱 갔는데 너 누구냐? 난 너 몰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 그러면 어떻게 할래요? 그때 돌이킬 수도 없고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뭐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은 정윤희 권사님한테 뭐 여쭤보겠는데, 만약 정윤희 권사님이 만약에 절대 그럴 일은 없지만 제가 볼 때 만약에 권사님이 그러한 그 상황에 처한다면 어떨까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하죠. 아니 돌이킬 시간도 없어요, 그죠?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안 벌어진다? 벌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본문에.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면 32절에 나오는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에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고. 아멘.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일꾼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니까요. 그런데 그거 안 하고요, 하나님이 보내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안 해. 그런 건 안 하는데 잘하는 거 있어. 참된 하나님의 종들을 공격해요. 저 이단이라고. 저거 너무 치우쳤다고. 저거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공격해요. 돌로 쳐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이 시대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기를 바랍니다. 지구촌사랑교회는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미혹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과 연관해가지고 무속 논란이 많죠.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가 무슨 무속에 연관됐네, 뭐 구술했네 말았네, 무슨 도사의 지시를 받네 마네, 막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막 증오하는 기독교인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그러한 주제와 연관해서 국대 떡볶이 김상현 대표님이 1분 30초짜리 아주 짧은 영상을 찍어서 올린 게 있는데 한번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해요. 한번 틀어주세요, 전사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이비 종교 이슈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무속신앙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믿는 교회는 무조건 반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은 교회만 무너뜨리면 이기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교회만 속이면 이기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교회만 입 다물고 있으면 이기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일 싫어하는 이단 사이비 종교와 무속신앙 스캔들을 꼭 반드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정적, 그러니까 정치적인 적을 교회가 싫어하게 만듭니다. 교회의 입막음을 위해 항상 이단 사이비 종교와 무속신앙을 연결시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는 모든 사람은 당연히 모든 종교에 경계심이 없습니다. 그 점을 공산주의자들이 이용해서 확대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설사 예수님을 믿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이단 사이비 종교나 무속신앙의 연결점을 꼭 찾아내서 교회가 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아주 일상적인 거짓말입니다. 공식 같은 겁니다. 그들의 거짓말의 방향성은 이렇습니다. 조금이라도 이단 종교, 무속인과 연결성을 찾아내서 그들이 대통령의 멘토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속지 맙시다. 공산주의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상이거든요. 짧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무속과 연관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고 그래서 탄핵을 시켰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다 가짜 뉴스죠. 지금 와서 보니까 다 가짜 뉴스예요. 근데 거기서 책임 안 집니다. 그리고 이미 탄핵 시켜가지고 문재인이가 다 해먹었어요, 우리나라. 나라는 빚더미에 올라가 있고 반기독교적인 법이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뿌리를 내리고 있고 우리나라 주권이 공산주의, 중국, 북한의
상당히 많이 넘어가 있고 우리나라가 계속 좌초되고요. 이대로 가다가는 풍전등화와 같은 세월호 배가 빠져가는데도 괜찮을 거라고 있다 죽어갔던 그 안타까운 그 애들처럼 우리나라의 운명이 그렇게 돼가는 아주 시리어스한 아주 심각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러한 공산주의자들의 거짓된 프레임에 넘어가지 마세요.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그런 잣대로도 보지 마세요. 정치가들을 볼 때. 이게 너무 중요한 영상, 지금 우리나라 이 시국에 너무 중요한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기독교 카페 여러 곳에 이렇게 인터넷 카페에 쭉 올렸어요. 그랬는데 한 10만 명이 넘는 한 카페에서 이 영상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마 목사님 같아요. 닉네임이 사랑 3869예요. 어쩌면 이렇게 단순 무식할까요? 이런 이분법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을 기독교 카페에 올리다니. 윤석열, 김건희는 무속에 쩔어 살다가 결국은 자기들이 섬기던 귀신한테 버림받아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곳은 정치판이 아닙니다. 이런 글은 다른 데 가서 하세요. 이런 반응들이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그 밑에 이런 리플을 달았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무조건 다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 탄핵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며 범죄 백화점에 종북 친중인자가 집권할 경우 차별금지법 제정은 물론 기독교 탄압법을 제정할 게 뻔하기에 일단 무조건 탄핵을 막는 것이 지금의 안타까운 현실에서 최선의 선택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개인의 호 불호를 떠나 한 사람의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적 가치체계로 볼 때 자유민주주의자 노선인 윤석열이 추구하는 것들이 공산주의자 조금 완화하여 사회주의자 노선인 이재명보다는 낫고 자유민주주의 노선에선 국민의힘이 공산주의 친중 친북 노선에선 더불어민주당보다는 낫기에 절대 악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차악을 지지하는 차원에서의 일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쓰신 바사의 고레스도 마르뚝을 섬기는 이방의 우상 숭배자가 아니었나요? 비록 비그리스도인이었지만 대한민국의 적화를 막아내고 부흥의 길로 이끈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었던가요? 교회의 장로였지만 군대의 기독교, 군종 장교를 축소시키고 군승을 늘렸으며 미풍양속이라는 명목으로 무속을 장려한 대통령이 김영삼 아니었던가요? 그 김영삼 때 IMF가 터진 게 아닌가요? 요 말도 써야 되는데 안 써서 칸이 부족해가지고 못 썼어요. 도대체 누가 단순 무식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느냐 안 나오냐, 그 사람이 지금 무속과 연관됐느냐 안 됐느냐 거기에 꽂히면 안 되고요. 그 사람이 지금 주장하는 게 뭐냐,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이끌려가고 하는 그 지향점이 뭐냐,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뭐고 그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가치가 뭐냐, 그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냐 공산 사회주의 체제냐, 기독교적인 가치체계에 맞느냐 반기독교적인 가치체계냐, 이러한 관점으로 봐야지. 박정희는 비그리스도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엄청 많이 했어요. 무속 다 정리해버리고요, 개화한다면서 기독교 엄청 밀어줬어요. 반공 국시로 해서 우리나라 꽉 세웠고요. 그 사람은 비기독교인이지만은 한국을 부흥의 길로 인도했고요.
기독교가 확 살아날 수 있도록 길을 얻은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물론 유경수 여사 불교인이에요. 근데 장로 권사였던 김영삼 씨가 대통령이 됐을 때 오히려 군대에 기독교 군종 장교들을 대거 축소해버렸습니다. 군승들을 확 늘려버렸습니다. 우리나라 미풍 양속을 개발한다는 망목으로 무속인들을 다 끌어들여가지고 무속이 꽃을 피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김영삼 장로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IMF 그때 터진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느냐 안 나오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정치 지도자를 바라볼 때는 그런 좁은 시각으로 보면 안 되고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무속과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가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이끌려가려고 하는 지향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냐 기독교적인 가치 체계냐 반기독교적인 가치 체계 이걸로 봐야지 무슨 뭐 무속이 어떻고 뭐 어떻고 이게 그 공산주의자들의 사악한 노름에 빠지면 안 되고요 사탄의 사특한 사탕 발림에 넘어가면 안 돼요. 한 개인의 호불호가 아닌 거예요. 어떤 한 개인에 대한 호불호가 아니라고요. 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굳게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공산주의 안 돼요. 사회주의 안 된다니까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이 윤석열 아니에요? 국민의힘이고 차별금지법 당론으로 만들고 공무원 뭐 3%인가 몇 프로 이상 이 LGBT 이 뭐야 그러한 애들 다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게 하겠다. 이게 이재명의 공약 아니에요? 차별금지법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그 사람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 기독교 죽어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죽는다고요. 혈연, 지연, 학연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돈 준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 애들 돈 긁어서 주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그 세금이 뭐 자기 돈으로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낸 세금으로 주는 거고 우리 애들이 내 세금 끌어다가 빚내서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왜 그렇게 좋아해요? 이준 집사님 안 좋아하죠 그런 거. 그 안 좋아하셔야 돼 그죠? 내가 안 좋아하는데 왜 또 나를 안 좋아하니까 내 얘기하는 거야. 교회 목회자라면서 기독교인이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성경의 가치체계를 사랑한다면서 그런데 왜 그 사람이 교회 나오고 안 나고를 떠나서 가짜 또 집사 행세도 했잖아. 가짜 집사 행세. 뭐 어디 교회 뭐 10년 년 동안 다니다 가짜 행세하니까 그게 목사님이 놀라가지고 아니라고 우리 교회 집사 아니라고 나오지도 않았는데 한두 번 나오다가 아니라고 나중에 막 기독교인인 척하고 요 말했다 저 말했다가 사람이 말에 신뢰가 있어야지. 김태희 장로님 말에 신뢰가 있어야지. 오늘은 이렇게 내일은 저렇게 모레는 또 이렇게 조기 가선 저렇게 그게 무슨 그런 사람이 무슨 정치를 한다고. 내가 안 그랬는데 안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야. 아니 그 사람이 그 앞에서 사탕발림 하는 얘기만 보고 전체를 보라고요. 손바닥 바꾸지 말 바꾸는 사람은 거기 그냥 따라가지 말고요.
이 세상에 진품이 있고 짝퉁이 있어요. 근데 그냥 봐서는요, 진품인지 짝퉁인지 구별이 잘 안 가요. 어떤 때는 진품이 가짜 같고 짝퉁이 진짜 같을 때도 많어. 짝퉁이 너무 화려해가지고 그게 진품인 것 같아. 진품이 짝퉁인 것 같고. 근데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그래요. 진짜 신앙이 엄청 좋은 것 같은데 주님이 나 너 몰라 하는 사람이 있고요. 저렇게 신앙생활을 저렇게 그냥 하냐, 그렇게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는데 주님은 내 사랑하는 종인데 건드리지 마, 하나님이 딱 보호하는 사람이고 그래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니, 주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주님께 인정 못 받는 사람들이 많대잖아요. 한 선교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진짜 목사라면 이 땅을 살아가는 날까지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하면서 이런저런 글들을 쭉 썼는데, 굉장히 신실한 선교사님인 것처럼, 굉장히 겸손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주님의 제자인 것처럼 그러한 냄새를 풍기는데 사실은 가짜야. 그런 글을 보면 여기서 스멀스멀 올라와요. 저는 이게 스멀스멀 올라와요. 막 토 나올라 그래. 이게 영분별인 거죠. 근데 희한하게 그런 글을 보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헌금도 합니다. 거기다가 이 선교사님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진짜 선교제 가서 고생 많이 한다고. 근데 사실은 사탄의 사람이에요. 미혹의 사람이에요. 성경적인 기독교는요, 기적을 상식으로 알고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진짜 기독교는요, 기적이 상식이어야 돼요. 겸손을 가장하고 막 이렇게 자기의 약함을 겸손으로 가장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날이라.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아멘.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라고요. 13세기 중세시대 신학대전을 집필했었던 중세시대 신학의 대부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생애 말년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났어. 그리고 나서 그때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써왔던 것이 내게는 마치 지푸라기처럼 보인다. 그냥 논리로다가 막 신학을 엄청 많이 하는 거야. 기독교에 대해서 막 거미 똥구멍에서 거미줄 줄줄줄 나오듯이 그냥 막 신학 대전을 막 엄청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지푸라기야. 그거 주님 만나고 보니까 지푸라기야. 딱 포기하고 더 이상 안 썼어요. 하늘 나갈 때까지. 그렇게 많은 설교를 하면 뭐 하냐고, 하나님이 하나도 안 기뻐하시는데. 그렇게 많은 신학 대전을 써놓으면 뭐 하냐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데. 그거 다 뻥인데 그거. 성경적인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적인 지도력 앞에 순복하는 종교예요.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와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여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을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정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 목회자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참된 기독교는요,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목양권을 위임받은 목회자가 영적인 지도자로 있고 그들의 영적인 리더십을 따라서 양육받는 하나님의 약물인 성도가 있어요. 목사는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절대 권력에 순복해야 되고 그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약물인 성도들을 양육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약물인 성도들은 그 목회자 앞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해야 되는 거예요. 허리.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그래야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허리를 동인다는 게 뭐냐면요, 내가 늘 하는 말씀이지만 보세요. 예전에는 보세요, 옷이 치렁치렁 치마처럼 통이야 통. 그래서 일을 하려면 어떻게 딱 묶어가지고 딱 묶어 허리를 딱 이렇게 동여야 돼. 그래야 일을 할 수 있어. 이렇게 거치장거리지 않게. 장로 목회자 앞에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예요. 목사님, 제가 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순복할 자세를 딱 서 이게 하나님 앞에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하나님이 사람이 일할 때 손을 통해서 일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목회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목회자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God's mighty hand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 목회자 앞에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인다. 사모님 똑바로 하세요. 저한테 막 하지 마세요. 왜 또 째려봐요? 아니 기독교는 보세요. 기독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기독교는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는 지역교회 목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자들을 통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약물인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약물인 성도들은 뭐를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하나님께서 목회자 앞에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딱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목회자의 말을 순종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이 영적인 질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데살로니가서 5장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려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교회의 이 영적인 질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리더십으로 인정이 안 되면 빨리 가세요. 딴 데로 가셔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기쁨으로 순복할 수 있는 참 목자가 있는 교회로 가세요. 여기서 걸리적거리지 마시고 불편하면서 있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교회 담임 목사가 진짜 하나님이 세신 리더십이 맞고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종이라고 확증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길을 가는 목회자가 맞다면 목숨 걸고 따라오세요. 이게 아멘이 안 나오네. 아니 제가 이게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이게 좀 이상하다, 좀 사이비 같고 이게 좀 아니다 그러면 빨리 발에 먼지 떨어버리고 가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종이 있는 목회자 교회로 빨리 가시라고. 여기서 걸리적거리지 마시고 서로 불편해. 서로 하나님도 안 기뻐해. 아니면 좀 부족하지만 네 마음엔 안 들지만 내 종 맞아. 그리고
그가 하는 말에 순종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목숨 걸고 따라오세요. 아멘. 그래야 복을 받아요.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된다니까. 다른 데를 가시든가 목숨 걸고 따라오시든가. 권사님은 목숨 걸고 따라오시는 쪽으로 쓰세요. 다른 데로 가는 쪽으로 쓰지 마시고 복을 받으세요. 좀 그러세요. 여기 있는 분들은 목숨 걸고 따라오는 쪽에 쓰세요. 또 주일날 또 나 혼자 서 있을라 또. 여러분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반열에 서 있지만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이 있다는 거죠. 회당장처럼 자기들은 주님을 잘 안다고 하지만 주님이 외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잖아요. 34절에.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기독교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신 길은 어떤 길이에요? 섬김의 길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섬기세요. 교회 와서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세요. 섬기세요.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섬기세요. 교회 들어오면 또 내가 누굴 섬길까 이러고 와야지. 또 딱 나를 또 누가 안 알아주나 이렇게 또 알아주면 또 기분 좋아하고 안 알아주면 삐지고. 제발 그러지 좀 마시고 교회에 올 때는 내가 누구를 섬길까 이렇게 빨리 이렇게 섬기는 자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또 하나, 예수님은요 죄를 허용하지 않았어요. 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 죄에 대한 회개를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올로 말하면 목사예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냐. 여러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세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라고요. 뭐 사람들 속인다고 하나님도 속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냥 넘어간다고 하나님들이 넘어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리고요 어둠의 권세가 있으면요 쫓아내세요. 그냥 성령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내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것들을 허용치 말고 귀신을 쫓아내세요. 병든 자들이 있으면 지나치지 말고 안수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고치세요. 축복하세요. 이게 기독교라니까요. 성령 안에서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가면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질병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에 딱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 메시아의 사역을 한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정상적인 믿음의 삶을 살면요, 가난의 문제 해결됩니다. 질병의 문제 해결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기독교예요.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인자가 되신 예수님, 죽기까지 비천해지신 예수님, 부활 후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오로지 지상에서는 섬기는 종으로만 사신 우리 왕, 진짜 목사라면 이 땅을 살아가는 날까지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하는데 땡땡땡. 그 선교사님의 글이야. 짝퉁이라니까요. 굉장히 겸손한 것 같지만은 잘 들어보세요.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인자가 되신 하나님, 죽기까지 비천해지신 예수님, 부활 후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오로지 지상에서는 섬기는 종으로만 사신 우리 왕, 진짜 목사라면 이 땅을 살아가는 날까지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하는데 점점점. 짝퉁이라고, 이거 가짜라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어둠을 통치하며 다스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오는 왕의 권세로 사람들을 풍성한 삶의 길로 인도해주는 그런 고차원의 삶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아멘. 그게 목회자의 길이에요. 신주철 집사님, 신씨 맞나요? 하나님 신씨 맞죠? 귀신 신씨 아니고. 비슷해 보이지만 짝퉁. 잘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내가 하는 게 짝퉁이에요.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인자가 되신 하나님, 죽기까지 비참해지신 예수님, 부활 후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오로지 지상에서는 섬기는 종으로만 사신 우리 왕, 진짜 목사라면 이 땅을 살아가는 날까지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하는데 점점점. 이게 짝퉁이라고. 아주 굉장히 겸손해 보이고 겸허해 보이고 아주 청빈한 목회자인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죠. 아니,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독교, 성경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인,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역자는 그게 아니고 이거예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어둠을 통치하며 다스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오는 왕의 권세로 사람들을 풍성한 삶의 길로 인도해주는 그런 고차원의 섬기는 삶. 아멘.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그것은 이상한 일이에요. 가짜이거나 성경이 가짜이거나 둘 중에, 그 사람의 가짜거나 성경이 가짜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둘 다 진짜일 수는 없어요. 고린도전서 4장 19, 20절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나풀거리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럴듯한 말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능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실제 안에 있다고요.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뭐 진짜 사도인데 어떻게 기사와 표적이 안 나타나냐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며, 진짜 구원 받았다며, 진짜 성령의 사람이라며, 진짜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며. 근데 왜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근데 왜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안 이상한가? 다들
뭐 아멘을 하든가 노멘을 하든가 그래도 나 혼자 다 그냥 당황스러워져 내가 지금. 진짜 기독교인 됩시다. 성경적인 믿음의 일을 갑시다. 저도 성경적인 목사가 되고 여러분도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 성경적인 기독교인이 되고 그래야지 말잔치 하지 말자고요. 짝퉁하지 말, 겸손한 척하고 뭐 그런 사기꾼한테 속도 헌금하지 말고 그런 사기꾼한테 목사님 그래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우리 사기꾼이라도 그래. 그래도 열심히 나가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공부 못하는 것들이 공부는 더 열심히 해.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사탄에게 속했는데 굉장히 고고한 목회자인 것처럼 고고한 기독교인인 것처럼 이런 정치적인 얘기 하지 말라고. 내가 볼 땐 그 사람이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이거든요. 근데 혼자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해 보세요. 이게 자기는 주님을 잘 안다 그러는데 주님은 모른다 그러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니까요. 겨자씨 하나를 허용해 버리면요, 그게 사탄이 내려앉는 이 큰 나무가 된다니까, 발판이 된다니까. 작은 누룩이 하나가 밀가루 소마를 다 부패시켜 버리듯이 목회자 위치에 있는 사람을 다 그냥 썩여버린다니까. 그래서 사탄의 짓하게 만든다니까. 하나님의 종 예수님을 대적하게 만든다니까요. 돌로 치고. 예수님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 제가 혹시 그렇게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저는 주님을 안다라고 혹시 막 헌지 착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저를 알아주시고 정말 제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성경적인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연약한 자를 돌보면 섬기고 가서 쭉 섬기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2025년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그와 같은 의인의 길을 걸어가므로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하는 2025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여 3번 부르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하겠습니다.